자, 오늘은 시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보내드린 이 시편 교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다가 이 시편 교재를 좀 옆에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보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부터 욥기까지, 물론 욥기가 지혜서이긴 하지만, 시가서에 들어가긴 하지만, 욥기에도 내러티브 장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시편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 본격적으로 시의 문학, 지혜 문학의 장르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이라는 책을 다루는 데 있어서 또 잠언이나 아가서나 전도서라는 이 책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기존의 그 역사서들, 내러티브 형식의 역사서들을 다루는 것과는 조금 다른 접근법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시편이라는 책을 여러분이 1시간 동안 들어보신 분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더 집중을 이 시간에 해주셔야 되고 잘 따라오셔서 그래서 오늘 우리 시편의 메시지를 큰 그림으로 잘 보고 갔으면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 교재 1페이지를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페이지를 보시고 제가 먼저 좀 볼게요. 시편은 어떤 책입니까? 시편은 구약시대 하나님 백성들의 찬송집으로 사용된 150개의 노래 모음입니다. 시편의 노래들은 시와 노래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으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말로서 기도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편은 창조 기록으로부터 족장시대, 신정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 그리고 포로 이후 시대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시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교재의 내용이죠. 지금 이야기를 한 것처럼 시편은 150개의 시가 모여져 있는 한 권의 작품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시편이라는 책은 시인들 개개인의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인생 여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녹아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시간에 다루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이 시편은 저자도 여러 명이고 다루는 주제들도 각각 다르고 기록된 목적과 시기도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시간에는 다루기가 어려운 책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시편의 큰 그림과 구조를 파악하고 간다는 식으로 이 강의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2번 시편의 주제와 기록 목적을 볼게요. 시편의 주제는 전쟁과 평화, 예배, 심판, 메시아에 대한 예언, 애가, 탄식, 찬미 등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본적으로 현악기의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도록 만들어져 유대 백성들을 위한 성전 찬송가와 경건한 삶의 안내서 역할을 했습니다. 시편에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신학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어요. 이스라엘의 각 시대를 살았던 여러 사람들이 사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또 묵상하고 인생 가운데서 깨닫게 된 것들을 기록해 놓은 그 집약체가 시편이라는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은 한 사람의 감정이나 경험으로 단순하게 요약할 수 없는 책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50편이나 되는 시편들을 살펴보면 각각의 시편 속에 개인의 체험과 경험과 그리고 인생을 통해서 묵상한 기록들이 언급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 여러 가지 사람들의 그 상황과 경험과 감정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때로는 분노하는 마음들, 때로는 미움, 낙심, 탐심, 승리하는 것, 죄성, 찬양하는 것, 기쁨, 탄식, 저주 이 등등의 사람들의 그 각종 감정과 경험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시편을 읽으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상황들과 가지게 되는 감정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또 미리 살펴보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3번 시편의 저자별, 주제별 정리를 좀 볼게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2페이지를 보면은 제가 이 시편을 저자별로 그리고 주제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혹시 이 교재가 없는 분들은 제가 이걸 다 메일로, 이메일로 보내드리거나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는 이제 출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배포하는 데는 저작권의 문제가 안 되지만 여러분끼리 이렇게 배포하게 되면 나중에 출판이 됐을 때 혹시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부탁드리는 거는 자료를 받아보실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메시지를 주시면 제가 리스트에 넣고 매주 보내드릴 테니까 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내드린 이번 주 자료에 이 2페이지에 저자별, 주제별 이 시편을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73개의 표절을 보면은 다윗이라는 이름이 저자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을 보면 시편 2편과 95편 이 두 가지 시편이 다윗의 저작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 150개의 시편 중에 75개의 시편, 거의 반이죠, 반. 반이 다윗의 시편으로 현재 알려져 있다는 것이죠. 이 외에도 그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의 찬양 예배를 이끌었던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12편의 시편을 짓고 고라의 자손이 11개의 시편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솔로몬, 모세, 에단, 헤만 등의 저자들이 지었던 시편들을 편집해서 모음집으로 묶어놓은 것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편이라는 것이죠. 나머지 시편들, 약 50개의 이 시편의 저자들은 사실 밝혀지지가 않았지만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들 중 몇 편은 에스라가 지었다라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자, 교재 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교재 3페이지에 4번 첫 번째 청중 및 기록 연대를 볼게요. 시편의 기록 대상 및 독자입니다. 시편은 모세 시대로부터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즉 포로 이후 시대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서 기록됐으며 오랜 시간에 걸쳐 수집되고 편집되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시편이라는 책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기본 정보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현재 배열 그대로 바벨론 포로 후기 때,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시절이 끝나고 나서 포로 후기의 공동체가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난 뒤에 유대인들이 예배 때 부르던 찬송집으로 사용됐던 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중요한 또 하나의 정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편의 저작 연대가 바벨론 포로 후기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시편이 바벨론 포로 후기에 수집이 됐다는 것은 그 당시 역대 상하나 에스라나 느헤미야에서 반영되었던 이 신앙개혁운동, 종교개혁운동의 일환으로 수집되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목적 또한 역대상 하나, 에스라나, 느헤미야와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의 주제들을 보면 가장 먼저 뭘 언급을 하냐면 악과 죄악, 죄악과 그리고 불의에 대한 탄식이 언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하박국 선지자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끌려가는 걸 보면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었죠? 하나님, 우리가 범죄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방 민족들에게 우리가 치욕을 당할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보다 우리가 악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악인들이 저렇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물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동시에 무엇을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 그들을 통치하시는 이 열방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이 결국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세상에서는 비록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의인이 박해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면 반드시 그 약속대로 될 것이고 의인들은 그러므로 흔들릴 것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의 가장 처음, 시편의 서두라고 할 수 있고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편 1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장 먼저 시편을 딱 열자마자 나오는 시편이 뭐를 얘기를 하냐면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대조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서론을 깔고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무슨 얘기예요? 결국에는 지금 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땅에서는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들이 살게 될 것이다. 그들이 살아남게 될 것이다. 그들이 복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전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1편 뒤로 쭉 이어지는 시편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의인들의 탄식시들과 악인에 대한 원망들이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구심들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의인들이 내뱉는 탄식들에 대한 주제에 대한 찬양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에 이 시편이 뭐라고 얘기하고 끝을 내냐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왕이시니 그분이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의 왕이 되시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찬송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50편이 어떻게 끝납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니라 이렇게 끝나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악인은 이렇게 대조를 하면서 마지막에 뭘로 끝나게 되냐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흔들림과 우리의 의심과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경배받아 마땅한 분이고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선으로 이끌어 가실 분이다. 이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바벨론 포로 후기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러한 시편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사용을 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시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찬송의, 성경에 기록된 찬송의 목적,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찬송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리고 교육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과 3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이것들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로 지어서 가르쳐라 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줬던 그 가르침을 노래로 이루어진 교훈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노래 가사를 붙여가지고 무언가를 외우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원소 주기율표에다가 노래 가사 붙여가지고 이렇게 외우잖아요. 또 우리 왕들 외울 때도 음가 붙여가지고 이렇게 외우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더 잘 외워지는 것처럼 물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예배 음악이 사용되지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여러분 원래 이 시편의 찬양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노래하는 가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 시시연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막연히 내 마음 위로해주고 내 마음 격려해주고 나 울 때 눈물 닦아주고 이런 개인의 어떤 감정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노래 가사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쳐주고 교육하게 해서 궁극적으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라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찬양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할 때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것을 통해 신앙교육하게 한 것. 그것을 하기 위해 시편을 수집해서 이렇게 모았다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시편의 편집 기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시편은요, 오랜 기간에 걸쳐서
편집이 됐습니다. 우리 성경학자들은 적어도 1000년 정도의 그 기간 동안 편집이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이 가장 오래된 시편이 이제 시편 90편인데 그 표제어를 보면 모세의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편 137편을 보면 바벨론 포로 당시에 기록된 시편이 있고 시편 126편은 바벨론 포로 후기에 쓰인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의 저자들을 보면 이 모세, 다윗, 솔로몬, 아삽, 헤만, 고라자손 이렇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시편들까지 쫙 있는데 그 역사적인 시기와 기간을 보면 시기적으로 1000년 이상의 편집 기간을 걸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편이 편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록됐다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는 시편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편은 총 5권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아마 이 사실을 모르시는 성도분들도 많을 거예요. 시편이 150편이 되는 건 아는데 시편이 5권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알아야 되는 전제를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은 66권이지만 한 권의 책이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통해서 66권이 하나의 포커스로 가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시편은 150편입니다. 하지만 시편은 한 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이루어졌을 때 그 구조와 흐름을 통해서 시편을 편집한 그 사람들이 의도하고자 한 내용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시편이 1권부터 5권까지 나눠져서 총 150편이 있는데 이 시편의 권별 구조를 보면 여기 적어놨어요. 제가 1권은 1편부터 41편이 1권이고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가 2권 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가 3권 4권은 90편에서 106편 5권은 107편에서 150편까지 이렇게 5권으로 나눠져 있지만 150편으로 나눠져 있는 이 시편인데 이 시편은 결국 한 권의 시편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이 마음에 두시고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5권의 시편들, 150편의 시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1, 2, 3, 4, 5 이 시편의 각 권이 끝나는 부분에 다 찬송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그 인용 구절 파일을 보면 제가 시편의 분할이라고 해서 이 파일을 아마 드렸을 거예요. 시편 이렇게 해서 찬송으로 끝남, 찬송으로 끝남, 찬송으로 끝남 이렇게 제가 놨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표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먼저 1권의 특징을 보면요. 복으로 시작을 해서 복으로 끝이 나요. 1권은. 그러니까 시편 1편에서 시편 1권이 끝나는 이 41편의 기록을 볼 때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는 인클루시오를 하고 있다는 거죠. 숨이 쌍괄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가로로 묶는 것처럼 처음과 끝에 이렇게 가로를 이렇게 묶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시편 1권을 보면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환난과 원수와 질병과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주로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시편의 기자가 바벨론 포로 후기의 공동체한테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공동체인데 우리가 어떻게 바벨론 포로가 될 수 있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되는 사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복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뭐가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5장 3절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로다.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인내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게 1권의 이제 흐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이 있을 수 있다. 복 있는 사람이지만 성도들에게도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2권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시편 42편부터는 이 주된 내용이 어떤 거냐면
갈망이에요. 갈망.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1권에서 무슨 얘기가 나온다 그랬어요? 환난과 질병과 원수들에 대한 이야기들과 나 원수 갚아주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2권으로 이렇게 넘어오니까 흐름이 뭘로 가냐면 탄식 가운데 갈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42편이 뭐라고 합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가 내 영혼이 주를 찾아 헤매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욥기를 살펴보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가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 제가 송구영신 때도 설명을 했었죠.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갈망하는 거죠. 그리고 시편 3권으로 넘어가 되면 조금 더 그 갈등이, 내면의 갈등이 심해져요. 뭐예요? 신정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정론에 대한 얘기가 뭐라고 했죠? 제가 욥기를 다루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신정론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악인을 그대로 두십니까? 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래서 시편 73편을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를 통해서 내가 걸음이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건강하고 장수하고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고 그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더라. 이렇게 이 바벨론 포로기를 겪고 있었던 포로기 공동체, 그 후기 공동체의 탄식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왜냐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에서 꺼내줬으면 이제 좀 눈에 보이게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내 삶이 달라진 것 같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전히 저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 거죠. 죽을 때도 저건 편안히 눈 감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계속해서 토로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4권과 5권은 넘어가게 되면 이 시편 2권과 3권에서 했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주기 시작합니다. 시편 3권의 마지막 부분이 어디로 끝난다 그랬죠? 3권은 89편으로 끝난다고 여기 적어놨어요. 제가 시편 89편을 보면요. 왜 다윗 언약이 깨어졌는지 질문을 해요. 그런데 4권의 첫 부분인 시편 90편을 보면 왜 다윗 언약이 깨어졌는지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흐름이 있다는 거 지금 이해하시죠? 나라가 무너진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거냐면 그 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온 땅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에 우리는 지금 당장 이 현실밖에 보지 못하니까 지금 당장 나에게 일어나는 이 현실, 지금 내가 어떻고 내 가정이 어떻고 우리나라가 어떻고 요거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지요. 온 땅의 역사가 하나님 품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통해서 답변을 주시는 거죠. 마치 욥기에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한테 얘기했잖아요. 너 이거 알아? 너 저거 알아? 근데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깨달은 욥이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편 89편 49절에서 51절을 봅니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이전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해방을 기억하소서. 유력한 모든 민족의 해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해방은 주의 원수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해방한 것이로소이다.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토론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없이 하실 것 같습니다. 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폐해지고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살려달라 이거예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이 시편 90편부터 이어지는 시편 4권과 5권이 대답해 주는 게 뭐라고요? 이 땅의 다윗 왕조는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지존자이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 품에 거할 때에 그분을 우리의 요새로 피난처로 삼을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 대답을 하는 게 4권과 5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3권에 등장하는 이 시편의 기자들은 바벨론 포로기를 겪으면서 이런 고민을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바벨론이 그
악한 이방인 민족이 언약 백성을 이렇게 짓밟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 왕조에게 주신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그 언약은 파기하신 겁니까? 그에 대한 질문이 3권이라는 거고 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게 4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권의 시작 부분인 시편 90편 1절과 2절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지금 시편 기자의 초점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보세요. 시편 기자의 초점은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생의 경험 안에서만 따지는 게 아니라 비록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갔다 왔다 하더라도 우리 경험 속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통치권을 잃어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컨트롤을 잃은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금도 이전에도 그때도 오늘도 내일도 온 세계를 통치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다윗 왕조는 그림자로 주신 왕조예요. 그것이 영원한 왕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 왕조는 말 그대로 예표론이라고요.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완전한 왕,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왕조가 다윗 왕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다윗 왕조는 무너질 수 있어도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림자일 뿐이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진짜 왕조가 등장할 건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4권이 이야기하는 중심 내용은 이 세상은 비록 다윗 왕조가 다스린다고 해도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거처가 있다. 그 왕조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이 민족주의를 벗어나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을 바라봐라.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내 인생이 꼬이고 욥기에서 말한 것처럼 내 인생이 자꾸 생각한 것처럼 안 되고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고난받는 것처럼 보여서 내가 실족하는 일이 벌어질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상황이 나에게 닥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지금도 쉬지 않고 해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에 하나님이 통치권을 잃었다 하실 때도 한 번도 통치권을 잃으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내가 내 인생 다 끝났다라고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끝났다라고 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그때도 지금도 예전에도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통치권들을 가지시고 완전히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실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고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누구니까요? 복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시편 91편 1절부터 13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자, 제가 천천히 좀 읽을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자, 이렇게 끝이 났어요.
자, 그런데 자,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의 마지막 절이었던 거 시편 91편 13절을 보면 누구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까? 뱀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권세를 누리시고 결국에는 하나님 백성들을 회복하게 하실 거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궁극적인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인간이 처음 범죄했을 때 주셨던 그 언약도 지금 하나님이 잊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을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잊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삽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 전에 시편 기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가 나를 버리신 것 같다. 여호와가 나를 잊으신 것 같다. 여호와 하나님이 컨트롤을 잃은 것 같다. 그런데 시편 기자를 얘기한다는 거죠.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컨트롤을 잃은 적이 없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네가 잊었다고 느끼는 순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때때로 너의 상황이 꼬이고 때때로 너의 인생이 살기 힘들어 보이는 순간들이 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잊은 적 없으니, 너의 인생이 여전히 하나님 손에 있으니 시험 들지 말아라. 낭망하지 말아라. 영원한 왕이신 그 하나님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라. 그 사람이 어떤 자예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3편부터 100편까지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는 다윗 왕조가 깨어지고 진정한 왕이 누군지, 통치를 누가 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 시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3편 1절과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뜨셨으므로 세계에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그들이 다윗 왕조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통치하는 건 다윗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림자에 불과한 거고 진짜 통치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자, 그 보좌에 누가 앉았다고요? 주께서 앉으셨다고요.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이 이 통치하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 시대의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그 왕조의 특징이 뭡니까? 왕들의 자리가 바뀐다는 거예요. 보좌가 바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가 이 하늘을 보니까 환상 속에 뭘 보는 거예요? 주께서 보좌에 앉으셨도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 보좌는 변하지 않는 보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다윗이 와서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국 언제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3편부터 100편까지의 이야기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왕조는 결단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시편 100편 3절을 볼게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 보세요. 굉장히 감격적인 지금 시편을 얘기한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다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양이다 이 얘기하는 거죠. 이제까지 시편 기자가 3권까지 해서 뭐 질문했다고요? 하나님 우리 버리셨습니까? 이거죠. 근데 지금 100편에서 4권으로 넘어오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변하지 않는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완전한 왕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들의 양이다. 그러니 걱정 없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어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0편까지 봤잖아요. 4권까지 봤잖아요. 이 사실을 이제 믿는 사람들이
하게 되는 반응이 뭘까요? 찬송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5권의 첫 번째 시편 107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3권까지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지금 씨름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까?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지 않습니까? 1권과 2권과 3권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토로했어요. 그런데 4권에서 딱 답을 줬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너희 왕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으셨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이 시편의 기자가 노래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해라. 그는 선하시다. 비록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지만 그는 선하시다. 우리가 범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지만 그는 인자하시다. 그분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로소이다. 예레미야 예가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이죠. 결국 이 시편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시편 1권의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2권의 상황과 3권의 상황 속에서 허우적거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버렸습니까?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두십니까? 내가 언제까지 울부짖어야 내 기도를 들으실 겁니까? 하나님 나를 외면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떠나신 겁니까? 답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지요. 너는 그분의 양이다. 하나님이 너를 잊은 적 없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 찬양해라. 하나님 너 돌볼 거다.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구원할 거다. 그러니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보아라. 그래서 이 시편의 뒷부분으로 갈수록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편이 절정으로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의 하이라이트 부분은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의 이 5편이에요.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그런데 이 146편 1절부터 5절을 볼게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라고 안 하지요. 뭐라고 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자들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자기 멋대로 고집 부리고 살다가 바로 앞에 딱 서서 뭐라 합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내 나그네의 인생이 얼마 못 되지만 147세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작 경외했으면 내가 그렇게까지 않았을 텐데 내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하다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복받은 게 무엇입니까? 야곱이 그 평생을 거치면서 그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담 마크에서 다듬어 가신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야곱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야곱은 복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놓고 내가 너를 반드시 이스라엘로 만들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 거야.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지만 내가 그걸로 너를 소망을 가진 존재로 만들 거야. 그 영화에 대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 된 것처럼 비록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야곱같이 범죄해서 이스라엘답지 않고 야곱같이 범죄해서 바벨론에 가서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다. 야곱을 봐라. 하나님이 야곱을 버렸느냐? 야곱 버리지 않았다. 야곱은 비록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야곱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되지 않았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소망 두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찬송하는 인생으로 빚어갈 것이다. 그러므로 야곱들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너희를 이스라엘로 다듬어 가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실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 인생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을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이 3절부터 10절까지 팔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얘기를 해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왜 심령이 가난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죄악을 보고 나니까 내 심령에 정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내 죄를 가지고 애통하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고 그렇게 의를 향해서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며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잘 먹고 잘 되고 잘 살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그게 복인 것처럼 우리는 보이죠. 제가 예전에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청년이 와서 그랬다니까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예배도 잘 안 나오고요. 기도도 잘 안 하는데요. 전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잘 돼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한 자매가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저를 찾아와요. 목사님,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요. 가정도 환경도 너무 어렵고요. 나 이렇게 뭘 할 때마다 꼬이고요. 뭐가 잘 안 되고요. 엉망이 되고요. 그런데 저 사람은요,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데 저렇게 잘 된대요. 하나님 내 기도 왜 안 들어요? 제가 그 자매한테 그랬어요. 그게 진짜 복 받은 것 같아? 지금 이 삶을 사는 데 가서는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잠언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사랑하는 자마다 근실이 징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매님한테 관심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자매님한테 더 큰 꿈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해요?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이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지치기 하면요, 가지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당장에 가지를 치면 가지 끝에 열매가 맺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열매는 가지 끝에 맺어요. 그런데 가지치기란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요, 이파리도 없고 잔가지도 없고 다른 가지들에 대해서 되게 볼품없이 보이게 놔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치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더 풍성하게 맺어지죠. 하나님이 그거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주인의 일에, 그 귀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깨끗하게 예비되는 그릇이니까 하나님이 그 그릇에 욕심이 생기시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거룩하고 귀한 욕심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품으시는 거지요. 그러니 그 사랑하는 자를 야곱처럼 다듬고 붙잡고 건들고 터치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형상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한테만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 아무나 못 살아요. 아무나 못 산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그 인생 사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아무나 못 살아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내가 이 개척교회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든 없든 비난을 당하든 어떻게 되든 모욕을 받든 수치를 받든 나는 하나님 뜻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무나 못해요. 그 사람이 위대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다듬고 또 격려하시고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잘 되지 않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려둔 게 아니에요.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다듬어 가는 거예요. 내 양을 깨끗하게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는 족족마다 사업이 다 잘 되고 건강하고 뭐 할 때마다 뭐 잘 되고 복 받는 것 같고 쟤들은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 안 섬기는 거에 다 잘 되는 것 같다. 여러분, 그걸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 인생, 그 인생이 하나님께 진짜 복 받은 인생입니다. 시편 147편 1절부터 3절 보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보세요. 하나님이 그 상처를 못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상처를 모른 채 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시편의 기자들이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 다 알았어요. 다. 그때는 침묵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시편의 기자가 마지막 부분에서 대답하는 게 뭡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 하나님이 다 아셔.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은 거 다 알고, 하나님 때문에 손해받은 거 다 알고, 하나님 때문에 믿음 지키다가 어떤 일들을 경험한지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다 보고 계시고, 그들의 상처를 다 싸매어 주신다는 거예요. 기름 발라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개 떨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안 죽었어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힘을 잃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현실이 뭐가 안 되든 뭐가 답답하든 고개 떨굴 필요가 없어요. 떨구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시편 148편 1절에 뭐라고 합니까?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죠. 내가 이 천국을 영원한 나라를 상속된 자들아, 이제 양과 염소 비교하면서 그 얘기 하시잖아요. 다 이제 양은 이제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으로 가라 하시면서, 너희가 나에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봤고, 내가 줄일 때 나를 먹였고, 내가 병 걸렸을 때 나를 돌아봤고, 내가 목마를 때 나를 마셨고,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너희가 가장 작은 소자 하나한테 했던 것들이 나한테 한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천국에서는 그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주면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겠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다못해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하나 준 것도 예수님이 기억하시는데, 하나님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다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걸 예수님이 그냥 두시겠냐는 것이죠.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뭘 알아주든, 목사님이 나를 몰라줘요, 교회가 알아줘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예요. 시편 148편 11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방백과 땅의 모든 사사며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저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저는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할렐루야. 모든 주권과 군대와 세력과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신뢰해라. 이거죠. 시편 149편 1절과 2절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민은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로다. 다윗 왕조가 무너진 것 같다고 힘들어할 것 없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불평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즐거워 편안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 왕이 누구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 그분을 신뢰하고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한 권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시편의 마지막 부분으로 갑니다. 시편 150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누구 보고 찬양하라고 해요?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라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마땅한 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분이 우리를 지었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니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주는 메시지를 정리할게요. 시편은 이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인생에 큰 교훈을 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고통도 들어가 있고요. 탄식도 들어가 있고요. 원수 때문에 부르짖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개인적으로 탄식하는 일도 있고 공동체 탄식도 있죠. 하지만 시편이 이야기하는 건 결국 이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다스린다. 주가 다스린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 그분이 우리의 요새가 되신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행하는 자니 때때로 실족하는 상황이 와도 믿음이 꺾이는 것 같은 상황이 와도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봐라.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73편 같은 경우도 있고 3편 같은 경우도 있고 42편 같은 순간도 오고 어려운 순간들이 오겠지만 결국 내 인생의 마지막은 150편으로 끝날 것이니 하나님이 찬양으로 끝맺음 나게 해주실 것이니 하나님을 신뢰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조금 힘드시더라도 십자가 지고 예수 따르는 게 어렵더라도 타협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한 걸음 양보하면 두 걸음 양보해야 되고요. 두 걸음 양보하면 세 걸음 물러나게 돼요. 말씀대로 사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말씀이 맞다고 하면 그대로 사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맞다고 해도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따라갈 때 주께서 그 인생 책임지십니다. 이사야 61장 3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언젠가 주님 오실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벌어질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실 것이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러니 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호흡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의 인생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호흡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사실 잊지 마시고 한 주간 또 믿음 가운데서 잘 싸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요새와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견딜 힘을 주시고 살 수 있는 소망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각각의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혹시라도 고난 중에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의 팔을 붙잡고 다시 일으키셔서 낭망하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싸움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